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저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원한 유산 도전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구원받은 자라야만이 이해되어지는 성경이 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희도 이거 사실상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이해가 잘 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해되어지는 은혜까지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기도의 제목 주셨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의 완전한 방향이죠. 전도하러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해라. 마태복음 10장 7절이죠.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감람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 오느니라.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어야만이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세계를 주셨는데요. 이 영적인 세계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기업을 주셨죠. 영적인 기업에는 7망대가 있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그 기도할 줄 알고 어느 곳에서든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인 기업이고요. 7여정,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 7가지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것. 또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영적인 작품 우리에게 남기라고 하셨는데, 새 절기가 나왔습니다. 오순절날 이미름에, 그게 새 절기를 배경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5나라가 모였습니다. 새 뜰, 여기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고요. 금토일 시대를 두고 기도하면서 빼앗긴 우리 모든 후대들 다시 빼앗아 와라. 다시 찾아와라. 빼앗기지 말아라. 오늘 세 번째로 영적인 유산입니다. 망대, 영원한 망대를 세우라는 것인데, 237 나라 살릴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237 나라 살릴 만큼 실력을 갖추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실력을 갖추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이전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5천 종족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밖에 1,000망대를 세울 수 있을 만큼 교회 안에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다락방을 두고, 오늘은 이번 올 한 해는 내가 몇 개의 다락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우리가 복음을 아는 만큼 응답은
누리게 되어 있고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먼저입니다.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는 것이죠. 영적 서밋이 되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계 정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이 응답을 먼저 누렸죠. 그래서 바울과 바울 팀이 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그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이 이것이 자신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3달 동안 설명할 만큼 바울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전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처럼 바울이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다 해로 여겼다 할 만큼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완전한 영적인 유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로마서 16장 25, 26, 27절의 말씀처럼 영세전에 감추인 복음입니다.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 언약입니다. 영원이라는 결론이 났죠. 그리스도 영원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 바울팀이 사용한 유산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말씀처럼 영원한 유산을 사용했죠. 일이나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치유가 되었고 또 영원한 유산을 사용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치유를 경험했던 사용했던 유산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도의 문을 새롭게 여신 문, 그곳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예배하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고치게 되고요. 교도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능력을 그대로 체험하고 두란노에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뒤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유산,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인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용한 그 유산,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유산을 전달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유산을 전달했습니까? 어떻게 유산을 전달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왜 이 축복이어야 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저주재앙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졌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면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유산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참된 예배,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식일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여야 되고요. 우선순위는 기도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회당에서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또 흑암이 꺾여지게 되고 그 흑암이 꺾여지면 내 회사에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회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그냥 24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24 지속적으로 하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정해놓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운동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음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24 하고 있으면은 25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남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치유와 서밋 본격적으로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세 가지 뜰이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번 원단에서 주셨던 1강, 2강, 3강을 정말 가르쳐야 되겠고 진짜 힘을 얻어서 세계 살릴 사람들에게 설명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5천 종족을 파고들 수 있는 것 음악팀, 축구팀, 치유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문, 저희 동생과 함께 이번에 이제 만나서 함께 기도 제목을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237 나라 가운데는 축구팀이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만 있으면은 축구팀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열악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 대열 속에 적어도 우리 가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도를 이번 원단에서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치유팀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치유. 그래서 무한세계라고 하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오직이라는 게 나오고요.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유일성이 보여집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재창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 가능하면 237, 5천 종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도전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도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 우리가 받은 유산은 그리스도 복음이고요. 우리에게 사용할 유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유산은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 음악팀, 축구팀, 스포츠팀, 치유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여서 집중하는 것이 세 가지 뜰이고 또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기도 제목 붙잡고 세워서 2024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응답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이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후대들과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빼앗겨버린 우리 후대들을 찾아오게 하시고 또 세상에 빼앗겨버린 놓쳐버린 하나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힘을 우리 후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 애쓰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다하시고 하나님 기후로 인하여 또 먼 곳에서 돌아오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